말해도 안 되니까 하는 수 없이 그 자초한 고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런 일을 이제 겪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부터 보면요, 지난 본문까지는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이 가시덤불을 만들어서 그 길을 못 가게 하고 이런저런 표현했는데, 그것은 결국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실컷 하게 된 이후에 이제 돌아올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14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14절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시간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리라. 네. 말로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탁 되면 좋은데, 네. 오늘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이 자꾸 그렇게 하는 말씀 안 듣고 가니까 결국에는 이제 전쟁을 통해 가지고 포로를 잡혀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위로하시는데 어디 가서 위로한다고 14절에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어디로 갑니까?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해 주십니다. 여기서 거친 들은 결국 광야를 의미하는데요, 한때는 그 광야 땅이 어떤 땅입니까? 징계와 심판의 장소였던 광야였는데, 그 광야에서 누가 함께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경험하는 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친 광야가 회복과 희망의 장소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이곳으로 이 안에 이스라엘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말로 위로하고라는 이 본문 부분을 직역해서 번역하면 그녀의 마음에 대고 말을 해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녀의 마음에 대고 내가 말해주겠다, 이런 것이 이 말로 위로하고의 그 원문의 직역입니다. 이 표현, 그녀의 마음에 대고 내가 말해주겠다, 뭔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굉장히 로맨틱하고 좀 낭만적인 그러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한때 자신의 아내가 정신 못 차리고 떠나가지고 세상 남자들과 놀아났지만 이제 남편에게로 돌이키게 되자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아내의 마음에다 대고 사랑의 밀어를 속삭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신학적 개념으로 하면 우리 마음에 대고 얘기하신다, 이거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녀에게 무엇도 줍니까? 포도원도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아골 골짜기가 구약 성경에 어디에 처음에 나왔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여호수아가 아이성과 전투에서 패배했잖아요. 처음에 여리고는 정복했는데 이 아이성에서 왜 패배하게 됐습니까? 아간이 물질을 이제 숨겼죠. 그래서 이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무더기를 쌓은 곳 이름이 바로 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그야말로 이 아골 골짜기는 어떤 상징입니까? 저주의 상징입니다. 저주의 상징.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이 아골 골짜기라도 무엇으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신다. 소망의 문을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다 무너지고 저주받아서 이제 여기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는 것이 아골 골짜기라는 표현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표현을 가져와서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 회복시켜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내가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영원히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땅이 애굽이죠. 절망과 또 정말 저주의 그 땅에서 하나님이 남편 되어 주시고 소망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이라는 이 표현은 탈출하던 그 날을 의미하는데, 이 표현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다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제약이 넘어가고 탈출한 그 날을 연상하게 해주는 표현이 바로 이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꼭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애굽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감사와 감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흐려지거나 잊혀지거나 사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는 어떻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오래되고 지날수록 그 구원의 감격이 실제 경험에서 어떻습니까? 점점 희미해지고 또 감사가 사라지고 식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자리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된 자리. 잘못된 자리는 어떤 자리겠습니까?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감격은 식어지면서 다시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의 어떤 성공이나 욕망이나 내 꿈이나 나의 어떤 것을 이뤄보려고 하는 그런 자리로 서서히 나도 모르게 옮겨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잘못된 자리에 빠지면 우리는 고멜과 같은 그런 자리에 빠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여러분 구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웃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의미로 웃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물에 빠졌는데 내가 구조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한 마음으로 세 분 대답을 하셨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출하는 방법을 아시겠죠? 물에 빠지면 눈을 뜨고 있습니까? 감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감고서 막 살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뜰 수도 없죠. 막 허우적거리고 온몸의 힘은 다 들어갑니다. 본능적으로 살아보겠다고 막 허우적거리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구조할 때 구조원이 딱 가면 어떻게 합니까? 네? 껴안기도 하면 맞습니다. 껴안을 수 없을 정도로 막 뿌리치고 막 구조자 욕을 때리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때려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 때리라는 말이 아니고 도저히 구조 안 될 때는 그냥 한 대 탁 쳐가지고 기절시켜서라도 목숨 구하려고 하면은 그렇죠. 예. 힘을 빼야 되는 거죠. 이제 구조 받을 사람 힘을 안 빼면은 이제 뭐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간혹 어쨌든 힘을 빼야 되죠. 힘을 빼고 구조자한테 다 맡겨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될 때는 하는 수 없이 때려서라도 그렇죠. 예, 기절시켜서라도 구조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가 잘 되려면 힘을 빼야지 빨리 구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에 참 구조되려면은 우리 힘을 빼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쉽지 않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내 고집대로 살다가 우리가 힘들어진 자리에 이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면목도 없고 또 이 가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렇게 느껴지는 환경에 처할 수도 있고 인생이 그렇게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뭐를 빼야 되죠? 힘을 빼는 것입니다. 다가오셔서 구조하시는 구조자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 구조자가 나를 구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구조할까? 내가 막 골똘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두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힘을 빼고 구조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속히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내가 맞닥뜨린 문제 때문에 아무리 아골골짜기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너가 내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내가 소망의 문을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구조만 해줘도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오늘 가시냐 하면 건져 놓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자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성경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장가든다 이런
표현 누가 읽어보시고 오늘 모 권사님이 한 2주 전에 저에게 성경 이런 표현이 있는 거 아시냐고 하면서 막 은혜 받으시고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3번씩이나 하나님 우리에게 장가 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조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장가 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자라서 잘 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 안 믿더라도 뭐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건 성품 좋은 넌 크리스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들을 돕는 정도가 아니고 내 집안에 모시고 와서 그렇죠? 방을 하나 내주고 이제부터 함께 삽시다.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이런 사역을 하는 것도 대단합니다. 가족으로 산다는 것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제가 예전에 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사회봉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이제 해가 바뀌면서 이제 봉사 저거 체크해내는 리스트가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차는데 항상 잘 안 차는 자리가 있어요. 어떤 자리였냐면 어떤 봉사 자리였냐면 유독 사람 구하기 힘드는데 목욕 봉사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 목욕 봉사. 그러니까 장애우나 독거노인들 목욕시키는 일. 야, 여기에는 사람 정말 계속 구하기가 힘들다는 소리를 그때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 부모같이 내 자녀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봉사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사람 안에서도 이런 이제 섬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되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죄 많고 터물 많고 더러운 우리와 결혼해서 하나님이 같이 살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라 언제까지 같이 사십니까? 영원히 결혼해서 너 나랑 같이 살자. 여러분 너무나도 인물 좋은 남자가 있습니다. 성품도 너무나 괜찮고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아닙니다. 뒤에 들어보시면 압니다. 공부도 너무 잘해가 서울대학도 나왔습니다. 유학도 갔다 오고 지금 최고의 우리나라 대기업에 또 취직했습니다. 만약에 뭐 여러분 집에 이런 아들이 있다고 치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너무 착해.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라면 100% 순종하고 너무너무 성품이 좋다 보니까 길 가다가 불쌍한 여성을 한 명 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도 안 다니고 창녀촌에 가서 그 말할 수 없는 그 여인을 이 남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너무 긍휼히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서 어느 날 결혼하겠다고 나타나면 여러분은 난리가 나겠죠. 가당치도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그 여인으로 봐서는 정말 이 남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는 긍휼이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남자가 처음에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하고 이 여인은 그 남자를 위해서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이지만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 그 남자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고 또 그 남자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얼마나 이렇게 나를 섬세하게 사랑하는지 일평생 같이 살면서 알아가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가정 그런 결혼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부로 너무나 아름답게 놀랍게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생활의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쇼윈도 부부라는 말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다 바깥에서는 부부 같지만 같은 집에서 나오고 같은 집에 들어가지만 부부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부부들을 쇼윈도 부부라고 예전에 불렀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안에 함께 살고 계신 주님과의 결혼 생활이 어떻습니까? 혹시나 주님과 결혼한 것은 맞긴 한데 혹시나 그 쇼윈도 부부 같은 그런 모습의 요소들이 많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남편이 아니고 우리 각자 모두에게 찾아오신 진짜 나랑 결혼한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성 성도님들도 성경을 보면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의 남편이다. 그것을 깨닫고 그 남편과 함께 정말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쇼윈도 부부 같은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과 같은 잠자리 들고, 진짜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진짜 하나님과 같이 음식을 먹고, 진짜 하나님과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화해도 하고 하나님과 정말 교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두 우리 인생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 친밀히 경험하고 누리고 지내다 보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변화되고 우리 안에 없던 성품이 자라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죄악 가운데 아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 그냥 건져만 놔도 나는 다 했다 야 충성해라 이렇게 그 끝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결혼까지 가서 그 긴밀한 관계까지 그렇죠. 영적으로 하나 되는 관계까지 우리가 육신을 가진 남자 여자도 결혼하면 깊은 관계를 맺고 모든 것을 더 깊은 관계면 그것보다 더 깊다는 하나님 그런 관계를 사모하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청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20절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 장가 들리니 네가 누구를 알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서 안다는 말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깊게 영적으로 교제하며 아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청원에 날마다 믿음으로 응답해서 성령 충만한 또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고 또 혹여라도 이스라엘이나 고멜 모습처럼 고집하고 있는 것 나는 고집 안 부리는데 했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고집하는 것 있다면 하나님의 그 다루심 속에 내려놓고 그 품에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찬양으로 수십 번 수백 번 또 쉽게 고백하지만 정직하게 돌아보면 하나님 그 사랑의 고백이 약할 때도 많고 빗말일 때도 많고 또 찬양 고백하고 돌아서서 삶으로 가면 전혀 아닌 것 같은 모습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깊은 사랑으로 신실하게 기다리며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때로 내 고집대로 하다가 무너진 삶의 자리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형편, 어떠한 문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세워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넘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